안녕하세요.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 유력한 자들,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다시 제시한 것은 자신의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검사받거나 시험 보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간에 일어났던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연달아서 또 사도들과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할 이유 없다.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내가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뭔가를 또 배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또 잘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로를 확인하고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것을 서로 기뻐하고 친교의 악수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모습들이죠. 또 그걸 보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요구하거나 뭔가를 더 가르치거나 할 때도 있는데 또 눈에 안 찰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확인된다면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분위기 괜찮고 다 좋았는데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했던 것이 있다. 뭐냐면 자기와 함께 올라온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건 그제 계속 말씀드린 다른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도 그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함께 써서 보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 이야기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고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이거죠.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언약 백성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인입니다.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비유대인, 그러니까 디도는 헬라인이었고요. 조금 더 세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에게 모세 율법이 있고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수 있나? 그부터 시작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서 이방인이어도 할례 받을 수 있다 해주고 할례 받자고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든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는 완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 억지로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다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건데, 복음은 자유이고 자유롭게 우리를 하는 건데 다시 그렇게 얽매여 둘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요구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굴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이 사람들도 서로 친교의 약속을 하고 서로 인정해 주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눈에 차지 않는다고, 자기와 좀 다르다고 반대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인정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거짓 형제들은 왜 자꾸 할례 받는 것에 집착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진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삶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건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믿음 내가 어떻게 보냐, 그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볼 수 있는, 나도 가지고 있는 그걸로 서로 논하고 그걸로 어떤 증표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 할례 받았냐? 라는 것으로 했던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한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바른 믿음 없이 할례 받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맞을까요? 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가치로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눈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복음으로 얻은 그 자유는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인데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우리를 얽어매는 일에, 속박하는 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여하튼요.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굴하지 않는 믿음, 복음 안에서 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건 그냥 근거 없는 고집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진실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도들이 서로 이야기 나눌 때 바울과 사도들의 이야기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인정한 거죠. 이방인의 사도요, 유대인의 사도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서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보았단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내 성에 잘 안 찰 때도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여길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도 자라나겠죠. 나도 자라나는 것처럼요. 뭐 누구든 어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요. 믿자마자 어른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거 잘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이 준 자유, 그것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 말고요.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영혼의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것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잘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잘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